멀리 일정할 거 펴고. 자, 볼펜 하나 펴고요. 볼펜 하나 꺼내고.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줄치게요. 오늘 5일인데 5일 일하자고 문자를 그래 보내놨더만 보도 안 하고 오늘 5일 아이가 와 이러는 사건. 아이고 누가 날 가는 거 모르나.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죠. 지사님 성경 안 펴도 돼요. 그거 본문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새로 가르쳐줘야 되고. 자, 1장 1절부터 11절. 자, 다 같이 줄로 칩니다. 볼펜 꺼내고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까지요. 자, 수신자.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뭐냐면 편지처럼 쓴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까? 예, 데오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1장 1절에 누가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로.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앞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나는 이제 10년이 넘고 몇십 년이 돼. 그래, 내가 먹고 살지, 이러니까. 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데오빌로고, 오늘 사도행전에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오빌로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쓴 사람도 같은 사람이겠다, 그죠?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뭡니까?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쓴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죠? 그럼 누가복음은 누가 썼겠어요? 누가! 이러지 말고, 누가가 썼냐고, 누가! 이러지 말고, 누가라고, 누가!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쓴 사람은요, 누가! 이래야지. 누가! 이러면, 누가라고, 그래, 누가!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누가라는 것은 그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로는 룩 이래 됐습니다. 룩. 그러니까 왜 우리 전구 있잖아요. 전구 사람이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어두운 거, 조금 더 밝은 거 있죠. 그걸 뭐에 따라 다르답니까? 한자로는 조도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룩스라고 얘기하죠. 룩스. 매촉 이러죠. 촉, 조도, 룩스 이러잖아요. 그 영어로 룩스거든요. 이 룩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의 룩.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누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이죠. 빛.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였으면 똑같이 데오빌로에게 썼으니까 아이고 이게 감이 나오네. 이름을 안 써놨어도.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아니고 누가.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아니고 누가가 쓴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래 나온 겁니까? 대한민국은 각하 하면 누굽니까? 그렇지. 엄청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각하. 그러니까 최고 계급 사이에서 최고 높은 사람을 누구로 부르냐면 폐하 이렇게 불렀습니다. 폐하는 황제죠, 황제. 조선왕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하 이렇게 불렀죠. 그냥 폐하 밑에예요. 폐하 밑에.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을 뭐라고 원래는 불렀냐면 한자로 각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각하를 이제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에게 불렀죠. 각하. 각하 호칭 없어졌어요. 이제 대통령은 각하가 아니에요. 김영삼 때부터인가 대통령 각하 호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각하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황제만큼은 아니라도 엄청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쓸 만큼의 인지도도 있고 지명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가 뭐가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 요한복음이지 무슨 사도행전을 펄떡 뛰어 넘어가. 비가 와서 그러나
나도 비가 오고 아파서 내 좀 앉아서 할게요. 자,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4명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4명 다 아닙니까? 떨어서 하지 말고. 주발 왔다. 아는 사람만 된다, 주발. 마태하고, 그 다음 누구입니까? 요한밖에 없어요. 마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뭐 이름 들어가면 막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마가는 처음 어디에 넣습니까? 마가는 처음 어디에 넣었던가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볼까? 어디 다락방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 어디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큐티를, 오늘 책을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해 드리는데, 집사님은 미리 봤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신 곳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그냥 다락방이라고 써. 열심히 하네. 마가 다락방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외웁니까? 마가 다락방이라고 써요. 그 근거가 어딥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시니까 마가 다락방이지 이러시 부죠. 마가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냥 다락방이야. 그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다락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다락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락은 그냥 2층에 그 테라스 있는 방이에요.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120명도 들어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아닙니다. 2층에 테라스 있는 큰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마가 다락방이라고 추정을 하냐면 나중에 사장전 뒤쪽으로 가면 사도 야고보가 먼저 죽죠. 사도들 중에서는. 헤롯한테 먼저 숙청을 당하죠. 그 다음 죽이려고 누구를 잡았냐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 베드로를 옥에 가뒀죠. 베드로가, 그때 보면 베드로가 성격 급한 것 같지가 않아. 베드로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다 나니까? 뭐, 긴장한다 봐. 물어볼까 봐. 베드로는 긴장 안 했어요. 잤잖아.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자는데?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잠이 오나, 잠이! 이러잖아. 잠이 오나, 잠이. 지금 잠이 오나. 내일 잘하면 죽을 맛인데, 야고보처럼. 그래서 뭡니까? 천사가 가자! 이러죠. 그 천사 따라가니까 몸이 텅텅텅텅텅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뭡니까? 베드로만 잔 게 아니고 간수들도 다 자는 게라. 다 자는 게라. 그래서 도망 나와가지고 들어간 집이 그 집이 누구입니까? 마가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마가 엄마의 집이란 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 엄마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의 집이었잖아요. 뒤에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 1장에서 나오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는 그 장소, 그 다락방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뭐 자꾸 옮기 댕겼을까 이래 싶으잖아요. 근데 옮겨 댕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갑자기 천국 가가지고 그 성령이 임하신 집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 집이다 이러고 나올 줄 몰라. 그 집 아니고 우리 집이다 이럴지 몰라. 아무도 몰라. 하여튼 이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 그랬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베드로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그 다음 누구입니까? 그 큰 어른, 위로의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을 추천했던 위로의 사람? 이제 내 자꾸 어려운 것만 물어볼 거야. 저 한숨 쉬고 난리 났다, 지금. 누구입니까? 아니,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 간 사람을 몰라요? 한참 생각해야 돼? 마가 자꾸 난리 났다. 바나바 아니요? 바나바잖아요. 그걸 따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이죠. 근데 같이 가다가 밤빌리아 버가 바보에서 뭡니까? 아이고 이러다 내 죽겠다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난 못 따라가겠다 더 이상. 그러니까 바울이면 가라 못 하겠다는 거는 나 같이 못 한다 가라 이러면서 거기서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너 물어봤는데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마가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간 마가가 마가복음 썼어요. 근데 바울은 엄청 싫어했죠, 마가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니까 바울 뭐합니까? 반대! 이러죠.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빌립 국보감방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 바울과
또 뭐더라 이런다 또 뭐더라 이런다. 큰일 났다. 감옥에서 같이 찬양 부르면서 막 옥새문이 팍팍팍 열린 사람 있잖아요. 바울하고 누구예요? 그렇죠. 신라잖아요. 신라가 아니고 신라. 신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는 신라하고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처음에는 엄청 싫어했습니다.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서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에 있던 그 심경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는 유서 같아요, 유서. 자기가 죽을 걸 이제 알아요, 바울이. 더 이상 여기서 못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 인사하는 거 보면 다 마지막 인사 유서예요, 유서. 쓰면서 나중에 뭐랍니까?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내내 한번 오라고 그래요. 그가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자로다. 이래요. 바뀌지. 늙으면 바뀌는가 봐. 나이 들면 좋은 걸로 바뀌는가 봐.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가라고도 하고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마가라는 이름은 뭐냐면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은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영어 이름이 하나 있는 거죠. 우경 마이클, 우경 앤디 이런 거 쓰는 것처럼 그런 요한 마가 요한이라 할 때 마가가 외국 이름인가? 하여튼 왜 이렇게 썼냐면 이 사람이 외국어를 잘했어. 마가가. 그러니까 아람어, 히브리어 외에도 헬라어나 로마어 외국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여행도 따라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마가 요한이 뭘 하게 됐냐면 베드로의 비서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비서.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죠. 그러고 먼 데 가서 외국인들 만나서 설교할 때 마가 요한이 베드로 옆에서 거의 동시통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듣고 엄청 많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뭐냐면 마태복음 아닙니다. 차례오라 아닙니까? 아니었나요? 1357, 2468 아닙니다. 이 뭡니까? 마가복음을 가장 많이 먼저 썼어요.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 제 1번이에요, 1번. 그 누가 썼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비서였던 마가가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놀랍죠? 놀랍죠?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냥 비서였는데 뭡니까? 가장 먼저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뭔 이야기를 하더라노? 자,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그 다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란 일이죠. 그러면 먼저 쓴 글은 뭐겠습니까? 먼저.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게 뭡니까? 누가가? 또 너 빼고 있다. 자, 그렇지. 자,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게 뭡니까? 누가가? 마가복음 사건 난리 났다, 이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 누가?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누가 썼다며. 근데 왜 마가복음이 난데없이 어디서 나오나? 네, 그래서 뭡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는지 설명 다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으면 누가복음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하라면 몰라요 이래 되잖아. 근데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누가복음의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이 말입니다. 뭘 썼느냐? 무릇 예수께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굴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밥이, 우리 교회 누구가, 우리 교회 시설이, 이거 전하는 거 전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 여기서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러니까 예수의 시작은 뭐냐? 행하신 거 실천하시고, 그 다음 가르치시고, 이거라니. 실천하고 가르치시는 거. 말한 대로 가르치신 대로 먼저 행동하시는 거. 행하시며, 실천하시며, 가르치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여러분에게 마음과 영혼과 머리에 뭐가 장전이 돼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면 복음을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써먹은 그대로 쓰네. 예수 전당 불신족, 예수 전당 불신족.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전당 불신족이 왜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몰라? 예수 전당 불신족. 이런다? 안 돼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처럼, 우리가 복음에서 뭡니까? 예수가 이 복음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설명하고 그 가르친 대로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시고. 니 교회 다니는데 와 그러나? 이건 절망입니다. 니 집사인데, 니 예수쟁인데, 니 와 그러나? 끝장입니다, 이거는. 거꾸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게 뭡니까?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2절은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이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2절 시작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렇지. 너 빼지 마요. 쉬워요. 자, 예수가 택하셨대요. 선택하셨다고요. 아무나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에게 이랬잖아요. 사도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2도, 3도, 4도? 뭡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들 안에 들어가요. 근데 뭔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거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지. 아니잖아. 근데 바울은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의 의미가 확장이 돼요. 확장이. 예수님 12제자는 사도 안에 들어가고 유다 빼니까 11명. 근데 나중에 뭡니까? 마띠아가 들어오니까 12명 맞춰 넣었죠. 그죠? 12명이 사도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 바울 나도 사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때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사도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무슨 사도냐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요? 나중에 예수님의 친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 유호셉, 유다, 시몬 이 네 사람이었고 여동생이 둘 이상 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6명 있었어요. 예? 그 중에 첫 번째로 손가락에 끼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란 말이에요. 야고보. 또 사도 야고보 말고. 이 야고보는 뭘 썼습니까? 야고보스를 썼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스를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스를 썼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있었던 사람. 그 예수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친동생 야고보는 12명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사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 바로 앞에 성경이 뭡니까? 또 창세기부터 세야 된대. 오늘 재밌다. 요한 1서 3서 사고 날렸다. 요한 3서 산다 또. 계시록 바로 앞에 뭐 있습니까? 한 장짜리. 그렇지, 유다서잖아. 유다서를 쓴 유다도 뭡니까? 그러면 유다서는 누구 썼습니까? 가룟 유다에 웃기고 있네. 가룟 유다는 목 매달고 죽고 있네. 예수님 동생 유다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 두 군데를 썼어요.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를 썼어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사도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넘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큰 일을 하던 선생들, 지도자들을 다 사도라 불렀단 말이에요.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플러스 예수님이 큰 일을 하던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면서 초대교회의 1대 지도자, 제1대 지도자가 누구냐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초대교회 첫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그죠? 거기서 제1대 지도자, 제1대 감독이 누가 됩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네. 바울은 뒤에니까 또 아닐 거예요.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요.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어디 가서 베드로 사치 마세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큰 선생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의미가 확장돼서. 그러면 근데 오늘날 또 신사도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가짜입니다. 교회 신사도주의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선생으로, 누구는 목사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도 목사 외에도 사도가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직분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 교회는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들 뭐 하게요? 교회에서 뭐 하게? 이건 너무 착하다. 내가 입술을 삐죽하면서 이야기하잖아. 좋은 거 아닌 것 같잖아. 선지자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점쟁이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는, 현대교회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목사와, 집사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사도가 없으면 사도 대신에 누가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도 대신에 누구냐면, 똑같이 도자 돌리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사도 외에?
똑같이 도자 돌림. 도자 돌리면 그 도둑놈 이래서 하시면 교회 도둑놈 있으면 되나? 학렬이 도자는 성도. 성도가 집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성도라는 이름은 뭡니까? 큰 이름입니다. 큰 이름. 이게 뭐냐면,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지만 사도신경 끝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꽉 이러잖아요. 이게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나눠져요. 성도가 교통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렇게 되면 하지 말자 이래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때는 우리는 교인들이 서로 교통하고 영적 교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사도신경의 성도는 뭐냐면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우리하고 교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됩니까? 짝대기 잡으면 되지. 저 밖에 나가서 저 대나무 좀 흔들고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했다. 근데 이 성도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보내심을. 근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여기서 사도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뭐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직접 본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한 사람, 같이 밥 먹고, 같이 댕기고, 직접 눈 마주치고, 같이 만지고 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가서 일을 하라 하고 보낸 사람,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도는 12제자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들어가지. 같이 살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사도가 아니죠. 왜요? 같이 안 했었고, 같이 밥 안 먹었잖아. 그럼 예수님 안 봤으니까 나는 없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성도라 불러요. 그럼 성도는 뭘까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라는 직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이란 말이에요. 집사가 아니고 아직 직분을 못 받았으니까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부에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꼬박꼬박 하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 끝나니까 아멘 자다가도 아멘 이거 성도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하시면 깨달음이 있어서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성령과 함께 임재함을 통해서 내가 막 일하려고 하고 막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도 대신에 누가 있다고요? 이란다. 사도 대신에 누가 있다고요? 그래 성도. 아이 큰일이네. 비가 와서 그러나. 성도라고요. 성도. 마이크 탓한다. 마이크 끄삐.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의 직분은 막강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의 시대가 넘어가고 우리에게 성도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끝은 뭡니까? 2절 끝에 예수께서 뭐 한 겁니까? 승천하시다. 승천은 뭡니까? 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 이럴라 했는데 뭡니까? 사도행전 제2부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하고 요한밖에 없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고 비서였고, 그러면 누가는 누구이냐?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 외국인이에요. 그냥 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뭘로 추정이 되냐면 의사. 그러니까 연구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는 완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는 겁니까? 사도행전 첫 교회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디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말하는 열방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열방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열대지방 아닙니다. 열방하니까 열대지방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세상. 이걸 뭡니까? 열방이라고 해요. 열방.
열방. 열대지방 아니랬어요. 내가 분명히. 온 세상. 온 세상이 교회 시대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외국인, 그리스 사람, 누가가 썼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뭡니까?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실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우리가 숫자를 한번 해볼까? 자, 3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읽었다, 그죠? 이 작은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시작.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과 약속. 주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죠, 이제는. 고난이 끝나고, 그죠? 그러면 이건 누가복음 끝부분이고 사도행전 시작 부분이다. 그죠? 누가복음 끝부분이고 사도행전 시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근데 그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명령하신 게 있고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우리 큐티를 3절에서 5절까지 했으니까 이때까지 배운 것 가지고 주님은 뭘 명령하시고 뭘 약속하셨을까요? 명령은 뭘까요? 야, 이거 해! 이거잖아. 뭘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증거하는 전도죠, 전도. 그죠? 약속은? 뭘 약속했을까요? 나 이거 약속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뭘 약속했죠? 에? 잠깐만. 이수기 씨 뭐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명령 아니요? 약속. 뭘 약속했냐? 성령을 약속했었죠. 약속, 성령. 그러니까 명령이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부담스럽죠.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라는 게 부담스러워. 예. 목사님, 복음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런 부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기 싫어서 전도 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복음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 게으르고 귀찮고 쪽팔려서 전도 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부담스럽고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니지.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왜 어려워요? 복음 전하면 죽잖아, 여기는. 복음 전하면 죽잖아, 여기는. 때리찌기 피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하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사정이 달라. 초대교회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힘드는데 나도 힘들어.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 전도한다고 누가 때려 죽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스러운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이라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에이, 또 내가 햇빛네. 자,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러잖아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누가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까?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또 하나님이라면 안 돼요. 네, 예수님. 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 죽는 거 다 봤거든. 그 시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다 봤잖아요. 무덤 속에 넣는 거 다 봤잖아요. 근데 무덤을 비웠는데 막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거야. 훔쳐갔다, 기절했다, 부활했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시체를 누가 딴 데다 옮겨놨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거야. 근데 반대쪽에서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고 뭐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야. 올라가기는 자꾸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지 않고,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증거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증거. 증거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이 한 거 보니까,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니까, 저 사람 손에, 저 사람 마음에, 저 사람 입술에, 저 사람 설교에, 저 사람 복음 증거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뭡니까? 증거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인정하게 됩니까? 예수 진짜 살아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목적하는 것들,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모든 것들에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살아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 주님 기적을 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돈을 주십시오. 주님 건강을 주십시오. 주님 화목을 주십시오. 주님 행복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다 누굴 위한 거야? 전부 지를 위한 것밖에 없잖아. 그죠? 그 주님 살아계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러면서 꽃이잖아. 당신도 믿으면 부유해지고, 당신도 믿으면 돈 많아지고, 당신도 믿으면 건강해지고, 당신도 믿으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품하고 입 찢어지고 다 난리 났다. 뭡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기도하는 내용도 바꿔야 되고, 목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더 엄격하게 말해볼까요? 내가 망가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면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감내하겠다, 이래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뭐야, 이게? 네? 이게 뭐야? 그 나한테 하는 소리야? 자, 보십시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러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하게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하게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하거나 헷갈리지도 않아요. 처음에 그 생각이 조금, 내가 며칠 굶은 것도 헛게 보이나? 내가 잘못 들리나? 비 오니까 막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막 예수님이 헛게 보이네? 막 이럴 수 있고, 그죠? 내가 예수다라면 막 우리는 뭔가 정신 빠지고 귀신아 나가라 자꾸 막 사탄 나가라 자꾸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순간은 그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구나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며칠 동안 그랬다고요? 40일 동안 보면 그건 헛것 아니에요. 40일 동안 계속 함께 했으면 이건 헛것이 아니고 뭡니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40일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타나니까, 네, 예수님 봤다니까 더 많네. 안 봤다. 안 봤으니까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더 나타났잖아요. 이리 와. 이거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말은 엄청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버렸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그게 여호와예요. 우리는 주님 따르고 여호와 따르고 하나님 따르죠. 그런데 헬라어의 주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마가. 누구한테? 예?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그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그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죠. 구원, 복음, 생명, 영생, 거듭남, 여러 가지 말할 수는 있어요.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요? 40일 동안 말했으니까. 많이 말했겠지. 누구처럼 뭡니까? 적으라는데 적도 안 하고 가만히 말해봐 있어. 나 다 기억할게. 40일 동안 말했는데 그게 내 머리에 몇 개 남아있겠노? 적어야 나오지. 그러니까 성경도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처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하다는 말을 바꾸면요, 명령하셨다는 것이겠죠. 뭐하랍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까? 기다리라. 그럼 동사만 쓰면 뭡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 경상도 말로 뭡니까? 움직이지 마. 네가 먼저 나서지 마 이 말이에요. 네가 움직이고 나서기 전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먼저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셔서 길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나서지 말란 말이에요. 나대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이겠죠. 그래서 뭡니까? 움직이지 마라. 몸도 마음도 뭡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그래서 뭡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요한은 무엇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요?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근데 너희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기 있는 너희들은 맨날이 못돼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뭘 받는다고요?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럼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로 침례 받는 건 우리 어디서 뭘로 받죠? 네? 물에서 받는 거 어디서 받는데 물에서 이러면 어떡해? 어디서 받냐니까. 물에서 침례 받는 거 어디서 받냐니까 물에 그러면 뿌리겠어요? 물이지? 어디서 받냐고, 어디서. 어디서 보았냐고. 어디서 보았냐고. 물에서 받는 걸 어디서 보았냐고. 물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물이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어디서 보았냐고요. 성경 어디서 보았냐고요. 침례 요한에게서 안 봤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거 안 봤어요? 그 말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그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그 요한이 뭐 사도 요한이겠어요? 침례 요한이지. 예? 요단강에서 침례 베푸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도 예고했잖아요.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면 그는 뭡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침례라도 다른 종류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말하죠, 그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그 성령 침례는 뭐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응? 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응. 기도? 자, 아무거나 말한다. 자, 봅시다.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 분명히 말하죠. 회개의 침례라고 해서 회개의 침례. 회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도 뭡니까?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죠. 회개해야 되는 회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뭡니까? 바뀌어야 돼요. 회개는 바뀌는 거예요. 이전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회개의 침례는 뭡니까? 이전에 내 삶을 청산하고 바뀐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게 요한이 침례의 상징이 물로 침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물로 뭐 하는 겁니까? 씻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돼져버려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인인 내 삶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죽고 물에서 나왔다면 살았네? 이 삶은 이전에 내 삶이 아니라 상징이 뭡니까? 새 사람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냐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이게 침례란 말을 왜 썼냐면 잠긴다는 거잖아요. 푹 잠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 말한 것처럼 뭐 바다나 강이나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푹 들어가면 강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이래 말고 강이 큽니까? 내가 큽니까? 강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강 안에 내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큰 강 안에 잠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건 제 전제는 뭡니까? 나보다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막 측정할 수 없게 막 엄청나신 막 강과 같고 바다와 같고 막 하늘과 같은 하나님 안에 내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푹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 침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취급하라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내가 푹 잠겨서 그러니까 완전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이전 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완전 그 의지가 막 소금물에 완전 쩔어가지고 막 소금물 짭짤 슬컹슬컹 이런 것처럼 내가 이전에 빳빳한 오이가 아니고 그 소금물 안에 완전 쩔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오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물 안에 완전 쩔어가지고 내가 막 완전 익은 그것처럼 이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라 넓고 넓은 바다 같은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과 같은 하나님, 측정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훅 들어가서 잠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이전에 나의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침례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성령 충만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요 몇 날이 구체적으로 몇 날일까요? 왜 7일인데?
물어는 보자. 왜 7일인데? 3일? 왜 3일인데? 그것도 한번 물어나 보자. 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도 3일 만에 부활한 걸 침례한다? 미안하지, 니도. 자, 보세요. 어느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 합니까? 이 명절이 뭡니까? 5? 순절이다. 그럼 5는 뭡니까? 5, 5에 10순이다. 그죠? 그러면 이 며칠입니까? 50일이다. 그죠? 50일. 그죠? 50일째 되는 날에 무엇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럼 50일 만에 임하셨거나 며칠이 50일? 아니. 그렇게 쉬우면 목사 안 해먹지. 아무나 해먹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계셨다고요? 40일. 그럼 50 빼기 40은 10일. 10일 만에 오신 거예요. 10일. 맞죠? 지 내내가 하는 건 내 말이 맞잖아. 와, 몇 개, 이래 삽니다. 뭐, 이거 50 빼기 40이라니까. 뭐, 이래 사. 오순절날 임하셨잖아요. 제 50일째 되는 명절에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로부터 50일이냐면 6월절로부터 50일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 6월절 즈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9첫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은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럼 50 맺죠? 며칠 동안 함께 하셨습니까? 40일 했죠? 그럼 50 빼기 40이죠? 그럼 예수님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 오신 겁니까? 10일. 맞죠? 어디 가서 써먹어봐.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만 알 거야. 그러면 못된 것들은 이단이네. 이렇게. 이단이야. 이 산수를 제대로 했잖아, 내가. 자, 그러니까 10일 만에 이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10일 만에. 근데 이 10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10일 견디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뭐 작전 기도하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막 죽죽 앉아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데, 예? 10일만 기다리면 온다가 아니잖아요. 10일 만에 그냥 오셔서 우리 오셨나 보더지. 이 사람들이 10일 만에 온다고 해서 나흘만 찾자, 사흘만 찾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10일 동안 전혀 기도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효과는 애들 말로 만빵했죠. 완전 잠겨버렸으니까 성령이. 완전 잠겨버렸으니까. 이날 이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그 다음 뭡니까? 6절에서 8절까지. 왜 이렇게 길게 할까 싶으죠? 나중에 공과는 언제 마치려고 하면 공과 안 합니다. 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 나왔다 8절이다. 그죠? 자, 그러면 6절에서 8절의 작은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두 개가 나왔다. 그죠? 질문이 나왔고 대답이 나왔어요. 질문은 누가 질문했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고요. 대답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질문 내용은 뭡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질문은. 이거는 국어다, 국어. 7절이라고? 뭐? 미영이 몇 절이라고? 6절 보고 있는데 5절 그러면 안 되지.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질문은 몇 절에 있습니까? 6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까 다음에 뭐 쓰면 됩니까? 물음표 쓰면 되겠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에 따옴표 치고 큰 따옴표 치고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따옴표 맞히고 까 바로 앞에다 뭡니까? 물음표 쓰면 되겠죠. 그럼 이게 질문이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누가 물어본 겁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요? 진짜 시니컬한, 진짜 냉소적이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때와 시가 어디 있어? 때와 시 어디 있는데?
그렇지. 냉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알 바 아니야. 그걸 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는 거. 질문이 잘못됐어 이 말이에요. 네 알 바 아니야 이거. 어디서 이런 걸 물어보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권한인데 어디서 네가 이런 걸 물어보냐?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런 창피당합니다. 알 바 아니요 이런단 말이야. 네 알 거 아니야 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뭘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무슨 뜻일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 나라 이거 아니라고.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뭐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1905년입니까? 우리가 강화도 을사 늑약을 당해서 뭡니까? 우리나라 외교권이 일본에게 빼앗겼죠. 그날 이후로 모든 종교계와 모든 정치계와 모든 교회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나라에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뭘 위해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일제시대 때, 자, 날 보세요. 성경책이 그 일제시대가 어디 나와요? 거기 사도행전에. 자,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조선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 광복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독립, 해방, 민족 자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뭡니까?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식민지를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냉정하게 뭐라 합니까?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정신 차려서 기도해요. 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네 알 바가 아니다. 이거 네가 알아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완전 분위기 바꿔버리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에다가 신경 쓰라고 합니까? 성령 이러죠. 성령. 그럼 예수님의 8절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대답은 뭘까? 맨 끝에 뭐 되라? 증인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증인되라고 합니까? 누구 증인? 그러니까 앞에 써난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되라 이 말하면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질문의 내용이 뭐가 됐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도 뭡니까? 내 증인되라는 거. 나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 우리도 무슨 증인이 돼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정말 능력의 분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시라는 걸 뭡니까? 내가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내가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가서 싸우고 시장 가서 깎아달라 그러고 아람 화장품 갖고 샘플 많이 들어가고 억장 부르고 그따위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손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그래야지. 막 욕심이 드득 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누가 증거가 되는 거? 예수 믿는 게 와 저러노?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게 10년 말이에요. 나라도 뭡니까? 하나 더 먹고 싶고 하나 더 갖고 싶고 하나 더 얻고 싶지. 근데 이게 무엇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8절에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다. 그러니까 근데 그냥 성령이 아니라 8절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오직 성령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노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거기다가 성령이 필요하고가 아니라고요. 단 하나만 계셔야 된다고요. 누구요? 성령이라고요. 거기다가 이상한 거 양념치고 이상한 고춧가루 뿌리지 말란 말이에요.
요리 못하면 있는 것만 넣어야지. 미원 넣고, 다시다 넣고, 만나 넣고, 그래서 집에 키우는 개도 못 먹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 막, 복음에다가 오직 성령만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뭡니까? 오만 것 다쳐가지고 아무도 못 받게 망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한 분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고요. 권능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안다면 능력이다, 그죠? 능력. 그러니까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 내가 성령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 능력 갖고 뭐 하려고? 그렇지. 증인되는 거야. 그러면 억지로 퀴즈를 해서 8절 안에 단어만 3개만 딱 치자면 뭡니까? 성령, 권능, 증인. 이게 딱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8절에서. 앞에 성령, 가운데 권능, 맨 끝에 증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왜 필요하냐? 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 어디다 쓰려고? 증인된 사람 달라고. 예수의 증인된 사람 달라고. 정확하게 초점 맞추고요. 정확하게 길 맞추고요. 정확하게 균형 맞춰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라고요. 있으면 좋은 거니까 막 그냥 일단 갖고 있고 일단 해보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필요하고 성령은 내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이건 뭐에만 써야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되는 거에만 써야 된다고. 예수의 증인되는 것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니 알 게 아니라고 그게. 니 알 게 아니라고. 증인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능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에 의하지 않는 걸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뭡니까? 증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꾸로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지 아닌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 권능이 나타나. 그러니까 성령이다. 거꾸로는 안 돼요. 여러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제발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지. 이게 맞는가 아닌가 보면서 이거 능력이 나타났네. 기적이 나타났네. 그러니까 성령이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만 바라보면 뭡니까? 송아지 잡고 하나님 이런단 말이에요. 송아지 잡고 하나님 간단 말이에요. 송아지 잡고. 뻐쩍뻐쩍 그러면 금이 막 뻐쩍뻐쩍 하니까 아론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대요. 모세가 썩이 나가지고 이게 많은 짓이냐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러대요? 내가 빚었다 안 그러고 뭐래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그냥 금부시 가져오라 해서 불에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대. 뭘 금송아지가 나와? 네가 빚었지. 던지면 어떻게 금송아지가 나옵니까? 녹화 갖고 지가 빚었지. 만들었지. 거짓말 하잖아, 이봐.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9절에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9절에서 11절까지는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 말이죠. 그 모습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연습 많이 한 것 중에 뭐냐면 본문 한 부분을 읽을 때도 반복되는 부분을 잘 찾아보면 그게 무슨 뜻이 있다 이랬다 그러죠. 그럼 오늘 9절에서 11절에 반복되는 말이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네? 올라간다가 반복돼요? 또 올라간다 하고 또 하늘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늘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쳐다본다고 하잖아요. 쳐다본다도 반복되죠. 그죠? 반복되죠?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와서 왜 쳐다보느냐 이렇게 또 한 번 말하죠. 그죠? 왜 위로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뭡니까? 쳐다보아야 된다가 아니라 더 이상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올라가신 자리 더 쳐다봐봤자 더 이상 안 보인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걸 여기서 봤어요. 이렇게 쭉 제자들이 그죠? 감람산에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걸 이렇게 봤어. 그 구름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구름 밑에까지는 보여. 구름을 뚝 올라가셨어. 구름이 가니까 더 이상 안 보여. 그 구름이 그치면 보이려니까 더 이상 안 보여. 근데도 보일란가 싶어서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입니까? 그만 쳐다봐라 이러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늘 쳐다보고 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른 데를 봐야 되네? 다른 데를 봐야 되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더 이상 하늘 쳐다보지 말라고요. 예수님 올라가신 데 그대로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늘 쳐다보지 말라고요. 더 이상 옛날 쳐다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 기도원 올라간 이야기하고 부흥사 만난 이야기하고 병원 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야기 아직도 하고 지금이 몇 년도인데 1900년도 이야기 아직도 해. 200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라고요. 더 이상 옛날로 쳐다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옛날에 그거 쳐다보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란 말이에요. 여기서 발견하란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여기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고백하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아직도 옛날 이야기 하냔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 응? 옛날 이야기. 여기서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고백하란 말이에요. 계속 여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또 시작했네. 매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또 시작하네. 지금 매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또 괴롭히네. 매일 뭐 해야 됩니까? 묵상. 귀찮다, 묵상.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큐티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아파서 못 했다. 아프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와, 내가 했다고 보여주잖아, 제발. 내가 이만큼 했다고 보여주잖아, 뭐. 내가 오늘 한 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 주님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오늘 소모임 공과를 안 했냐면, 작년 2023년 공과의 5월 첫 주에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주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면 자녀들, 부모님들, 뭐 배우자들 이렇게 다 해당되니까 했는데, 이번 2024년 소모임 공과에는 보니까 날짜가 딱 겹치니까, 어린이날이 겹치니까 어린이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읽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같이 안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큐티도 하고, 그 다음 소모임 공과도 같이 할게요. 다음 주에는 두 개를 같이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보세요. 소모임 공과, 오늘 공과에는 그게 안 써 있는데, 우리는 많이 배웠죠.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뜻은 무엇일까? 이럴 때 여러 사람들이 해석하고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미국의 영국인가? 그 목사님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못 가는 겁니다. 뭐 강 목사 따라가면 되겠지. 내 화장실 가는데 따라갈 거요? 난 천국 가고 있지 않아요. 화장실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천국이 아닌데, 그러니까 강 목사 따라오면 소용없어요. 그럼 어느 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 그러면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뭐 순수하고 단순하고 자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녀 때는 모르는데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하던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부처님 말씀처럼 이게 전생이 내 원수였나 싶으죠. 그죠? 내가 뭘 이건데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을까 할 때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를 이야기해요. 아이는 뭡니까? 날마다 새롭다고 해요. 날마다. 한 번 새로워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요.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야 돼요. 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이 여기서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미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서 뭐 할 것 같아요, 매일? 장군너 매일 예배한다. 지금도 지겨워 죽겠는데 미영이는 이러다가 내보고 빨리 맞춰고 시계를 이래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매일 예배한다는데 아이고 장군너 내 못 가겠다 천국 씨. 가다 내 죽겠다 지겨워서 죽겠다. 어째 살구나 매일 그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강 목사 설교하는데 어제 몇절 하면 지난달에 했잖아 왜 또 해 이러잖아 여러분. 다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면 아이고 어제 불렀던 찬송 오늘 또 하고 내일 할 것 없으니 내일 또 할 것 같은데 아이고 막 내일이 막 어느 내 아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한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그 뭐냐면 이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새 목사님이 얼마나 의욕이 있으시겠어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교인들도 막 기대하잖아요. 젊은 목사님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갱신되겠다. 그럼 이 목사님도 의욕이 생기고 뭐 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전도사님이 뭐라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8이 다 돼가서 인수지성 연세 비슷한 것 같아. 한 77쯤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뭡니까? 주일날도 예배 하나도 안 받아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날 뭡니까? 새벽 5시 새벽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예배, 여기까지 해도 막 눈이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막 의욕이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제자 훈련 큐티 교육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 벌써 인수지사님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잖아. 이거 큰일 나는데, 이러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힘들다는 거야. 근데 내가 얼마나 말을 모질게 했든지, 하시는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뭐랬냐면 전도사님 그게 힘들고 못하겠다고 빼면 전도사님이 빼는데 어느 교인이 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 안 하네. 내도 안 하고 그 목사님 교육하라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나면 뭡니까? 교회는 옛날 목사님 힘들었 것처럼 교회 다시 주저앉겠죠. 그러면 부흥을 꿈꾸지도 마세요. 교회 부흥도 꿈꾸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능력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협조 안 했잖아요. 같이 안 했잖아요. 힘들어도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엄청 내가 모질게 말했지. 나도 2번 다시 안 볼 값에 말을 했는데 내가 그날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그분은 아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서 졸고 힘들어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더 앉는데. 예? 그래서 안 하던 권사님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 여전도사는 할머니 전도사님이 하고 전화를 한 거야. 야 내도 한다 니도 해라. 이러던 거야. 그래서 7명 더 땡기고 앉혀난 거야. 되든 안 되든 앉아갖고 한번 해보면 10개 던지면 1개 건지면 되지 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그 스케줄을 보고 내가 전도사님한테 그랬죠. 내라도 못 하겠습니다. 5시, 9시, 11시, 점심 먹고 1번, 점심 먹고 2번. 하루 5번 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양봐야지 2번밖에 돼. 중간에 밥까지 미겨놨는데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매일 한다네. 아이고, 짜증나. 일을 의자로, 일을 의자입니까, 집사람이. 매일 한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이 말합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러는데, 받든다는 뜻이 뭐냐?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거야. 매번 새로워야 된다는 거야. 주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막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신기하고 막 좋고 막, 새롭고 막 처음 만난 것 같고 막 신기하고 놀라워 이러는 거야. 신기하고 놀라워 막 볼 때마다 그 목사님 나는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왜요? 목사님 지난주 가르쳐준 거 다 까먹거든 오늘 오면. 그래서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막 그래 신기하고 놀랍고 좋고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같은 말씀을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강목수 가르치는 거 싹 다 까먹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새로 듣게. 그래 하든지 막 어쨌든 간에 막 어린아이와 같이 막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하나님 날마다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 안 되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지옥입니다.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 나도 뭡니까 훈련이 안 됐더라고요. 나보고 5시, 9시, 11시, 2시, 4시 하라면 아이고 토요일부터 스트레스 아이고 내일 웃자고 아이고 내일 웃자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막 예배가 그립고 막 예배가 즐겁고 막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훈련받아야 될 게 많고 그러니까 집사님 딱 감이 오는 거죠. 말씀이 딱 맞는 거야. 어떻게 내가 하겠냐 이걸. 그래 여러분 딱 전부 동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이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서 뭐랍니까?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니는 못한다.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맞지. 성령 한 분만이 내게 역사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괴로울 때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합시다. 막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막 졸리고 싫고 막 우리 할매들 말로 생주리가 틀어질 때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빠지는구나. 큰일 났다. 성령이 빠지는 걸 안 된다. 성령이여 다시 내게 충만케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다시 충만케 역사하소서. 막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충만케 역사하소서. 막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러라고. 그러니까 막 다윗이 뭐랍니까? 지가 죄 짓고 나서 다윗이 간통죄를 짓고 나서 시편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뭡니까? 내가 남의 여자 건드려가지고 애 베가지고 내가 배를 맞을까봐 다윗이 무서워했습니까? 그게 뭐라고 돼 있던가요? 남의 여자 건드려가지고 애 뱉기 때문에 내가 욕 들어먹을까봐 사형당할까봐 두려워했던가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맙소서 이래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도덕적이지 못해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성령 안 가셨죠? 성령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맙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다음 지는 거 본게 마칠 때 다 됐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2시 안 됐어요. 오늘 일찍 마치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기서 우리 여러분 이제 더 힘을 내서 우리는 매우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슬프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끝. 그게 끝! 오늘로 끝! 그게 끝! 이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일이 중요하지. 아이고 슬퍼라. 아이고 이거 이제 끝! 오늘로 끝! 오늘로 끝! 그만. 풍선 바람 빼는 소리 이제 그만. 핫바지 바람 빠지는 소리 그만. 이제 뭡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가 앞으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처럼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시니까 그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아니다. 기도 제목 우리 영화자 매체 체크해드렸죠? 기도합시다. 저 왼쪽 밑에 기도 있죠?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알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부활, 승천, 재림을 알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이상 하늘 쳐다보지 말고 내게 오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사도의 삶,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로 침례를 요한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침례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푹 잠겨서 바다같이 깊고 하늘같이 높으신 성령에 푹
잠겨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주님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